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부탁받은 내용이 저기 적힌 대로 세 가지 주제 중에 하나를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특정하게 하나를 택하기보다 제가 이제 신앙과 과학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저기 주제들에 대해서 혹시 질문을 주시거나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받고 그렇게 답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제가 예상과 달리 작은빛 교회에 이제 우리 청소년, 청년 또 더 어린 아이들도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이제 같이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근데 먼저 이제 제가 강연을 다니면 청년, 청소년은 이렇게 이제 대화하기가 아주 쉬운데요. 제일 문제가 이제 어른들이 참 문제입니다. 이게 생각이 딱 고정돼 있어서 이 신앙과 과학하면 딱 연상하는 게 있으시거든요. 대체로 이제 제가 그 주제를 안 다루는데요. 대체로 이제 신앙과 과학하면 그냥 머릿속에 딱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아마 주로 뭐 진화론 이런 문제일 건데요. 사실은 신앙과 과학할 때 저는 그 주제는 아직 한국 교회가 다루기에는 좀 벅찬 주제. 특별히 이제 과학은 굉장히 넓고 넓은 분야입니다. 특히 아까 목사님 말씀대로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 중에 하나,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선물이 이 진화냐 창조냐 이 하나로 국한하기에는 너무나 큰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걸 너무 좁혀서 그 하나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들으면 마치 신앙인인 것처럼 그 답 하나로 신앙과 과학에 대한 강의 다 들은 것처럼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제 저는 아직 우리 한국 교회가 그 점을 또 그 문제를 다루기에는 조금 이르고 오히려 이제 더 아까 목사님 말씀도 굉장히 저는 참 좋았는데 우리 신앙이 하나님 말씀을 더 풍성히 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고 또 하나 우리가 이 이방 땅 이교 사회에서 하나님 말씀의 빛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내신 다양한 분야 이걸 더 풍성히 알고 이 세상의 지혜를 더 깊이 알고 또 그 안에 내신 하나님이 내신 아름다운 것들 그 다음에 인간의 죄로 인해서 오염된 것들 이런 것들을 구별해내는 그런 이제 실력도 굉장히 필요한데요. 아직 그런 면에서 우리는 아직 전체적으로 좀 죄송하지만 좀 어린아이가 아닐까 좀 우리가 더 자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신앙과 과학 강의를 이제 다니면서 주로 뭐 이런 예민한 이제 어찌 보면 진화론이라는 것은 과학에서 나타난 하나의 좀 부정적인 면 이제 그런 면이라 할 수 있는데 그 면을 다루기보다 좀 더 긍정적인 것 특히 이제 우리 여기 젊은 사람들 많이 있는데요. 이 과학을 어떻게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건가 이 점을 좀 같이 생각해 보려 합니다. 절대 부정적이거나 수동적인 접근으로는 큰 우리가 좋은 신앙인으로 자라거나 좋은 교회가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냥 방어적으로 방어만 하다가 말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냥 진화론에 대한 답변 그거 하나로 우리 자녀들 신앙을 지키려 하고 그거 하나만 막으면 우리 자녀들이 안전하게 이 세상을 살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그렇게 뭐 좋은 생각은 아닙니다. 우리 뭐 일반적으로 이제 제가 딸이 둘이 있는데 우리 딸 중에 하나도 미술을 하는데요. 이제 뭐 예술하는 사람을 제가 이렇게 비하하는 건 아닌데 대체로 이제 우리 여기 있는 청년들은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데 요즘 이제 자기 분야를 정할 때 수학이 싫으면 이공계 안 가고요. 국어도 싫으면 문과 안 가고 해서 결국 남는 게 이제 미술 아니면 음악인데 음악은 어릴 때부터 해야 되니까 또 그것도 어렵고 그래서 대체로 이제 다녀보면 우리 신앙인 젊은이들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시대가 자기 싫은 거 다 빼고 남는 게 이제 자기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접근 좋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작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재능, 달란트 그걸 찾아서 작지만 그것을 이루고 일생을 살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과학에서도 굉장히 그 하나님께서 내신 아름다운 점, 적극적인 것, 긍정적인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점을 먼저 좀 살펴보고 그렇게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긍정적인 것,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과학의 하나님께서 내신 그 아름다운 점을 조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코멘트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이제 그 부정적이라 할 때는 제가 오늘 이제 몇 가지 현대 과학에서 다루는 중요한 특징들을 좀 이제 소개하려고 그러는데요. 대체로 이제 제가 시간, 공간, 그다음에 생명 문제 이런 것들을 조금 말씀드릴 건데 대체로 이제 기독교인들은 과학에서 시간 하면 이 과학은 이제 하나님께서 내신 창조를 부정하려고 이 세상이 150억 년이나 되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을 부정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서 이 과학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분야로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렇게 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 거대한 우주를 말하면 이제 이게 하나님이 마치 없는 무신론을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생각해서 그런 일을 해서는 신자가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도 쉽고요. 생명을 다룰 때는 또 생명을 마음대로 죽이고 유전자도 조작하고 그래서 생명을 천시하고 생명 윤리를 위반하는 이런 학문으로 이렇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자꾸 좀 부정적으로 보려는 그런 시각이 많은데 정말 이 시간이 그러면 악한 자가 만든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을 이 우주를 누가 만든 것인가 이 생명은 누가 만든 것인가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이제 어디 다닐 때 보면 심지어 어떤 좀 더 극단적인 경우는 이 공룡 같은 것은 이 악한 자가 만든 거라서 이제 어린 아이들이 책 읽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제가 하는 거 들었는데요. 그렇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아름다운 창조물인데 어떤 이유인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아마 다분히 이제 인간의 타락,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 참 아름다운 공룡이라는 피조물이 이제 멸종된 그랬을 거라고 이제 추측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든지 공룡에 대한 책을 읽고 공룡 이름도 외우고 또 연구하고 할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어떻게 넘기죠? 예, 다음 슬라이드로 넘겨주시죠. 하나 더 넘겨주십시오. 이 사진 보셨습니까? 이제 4월달에 과학계에서는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된 그런 사진입니다. 인류 최초로 그 블랙홀을 촬영했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 이제 이 그림에 보는 것처럼 이 중앙에 그 둥근 붉은 이제 이 불빛이 있고 가운데 새카맣죠. 어두운 부분이 있죠. 저기에 저게 이제 블랙홀이라는 겁니다. 빛조차 빨아들이니까 이게 이제 새카맣게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 저 자체가 블랙홀의 이미지는 아니고요. 빛이 이제 빠져나오지를 못하니까 저렇게 이제 둥글게 이렇게 보이고 그 주변에는 이제 불빛이 있는데요. 그 빛이 저 자체가 진짜 빛은 아니고 저걸 이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색깔을 입혔습니다. 저게 이제 그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지 않은 빛이 이 블랙홀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력이 강해서 뭐든지 빨아들이는 그런 행성으로 이런 이제 별로 알려져 있는데요. 빨려들지 않은 별빛은 너무너무 무거운 이 블랙홀에 의해서 튕겨나갔다, 휘어서 이렇게 튀어나가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되는데요. 이제 이런 게 이 중앙에 있는 게 블랙홀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블랙홀 하면 이제 우리 젊은이들, 우리 이제 청소년들, 아이들은 굉장히 신기해하고 좋아하는데요. 이제 뭔가 좀 이제 우리 신자 어른들은 불편해합니다. 저게 이제 특히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이 블랙홀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이제 이 우주가 처음에 한 점에서 시작해서 대폭발을 해서 지금과 같은 우주가 되었고 이제 거기까지 한 150억 년 걸렸고요. 그다음에 저기 이제 다시 수축을 해서 한 점이 되어서 모든 이 세상이 한 점으로 빨려 들어가서 검게 블랙홀로 끝날 거다. 그게 앞으로 이제 100억 년쯤 남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 말은 결국은 이 세상에 시작도 끝도 없다는 그 주장하고 비슷한데요.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이 이제 신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블랙홀 하면 뭔가 좀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불편하고 그렇게 한데 과연 그런가? 이제 우리가 이런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뭐 우리가 다 그 신비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주 신기한 그런 별이죠. 신기한 것들, 그 빛조차도 빨아들이는 그런 별. 그렇게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스티븐 호킹이 이 연구를 하면서 하나님이 없다 주장할 때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의 신념이죠. 자기의 생각이고,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없다는 게 과학적 결론은 아닙니다. 블랙홀을 연구한 것은 과학적 결과이지만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자기의 믿음, 자기의 생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심지어 그런 사람의 글을 읽을 때도 그것을 구분해서 읽으면 됩니다. 그 사람이 블랙홀 연구한 것은 연구한 것이고 하나님이 없다는 주장을까지 묶어서 이 사람의 연구 결과조차도 우리가 그냥 불신자의 것이고 악한 것이니까 받을 수 없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태도, 그런 넓은 태도, 이게 이제 우리 이 시대, 이 과학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에게 꼭 필요한 태도입니다. 다음 한번 넘어가 볼까요? 다음 넘어가면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블랙홀도 블랙홀인데요. 또 하나 중요한 이제 이 관측 결과가 말해주는 결과가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검증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이 블랙홀이라는 자체가 아주 무거운 물체이기 때문에 무거운 물체는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아주 무거운 물체는 이 공간을 잡아당긴다고 생각했어요. 공간을 쉬게 한다고. 우리가 사는 우리 예배당 이 공간을 잡아당겨서 쉬게 한다는 겁니다. 너무 무거운 물체가 있으면. 그렇게 하면 이 공간을 지나가는 빛조차도 휘어서 간다는 겁니다. 공간이 휘어 있기 때문에 빛은 항상 똑바로 가죠. 똑바로 가는데 휘어서 보이거든요. 휘게 보이는데 그 휘게 보이는 이유가 빛이 휜 게 아니고 공간이 휘어서 그렇게 보인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그림입니다. 다음 쪽으로 넘어갈까요? 여기 이제 휘어서 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 어떤 이제 그 시간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느냐면요. 아인슈타인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그 빛의 속도가 일정하면 시간과 공간이 변한다는 상대성 이론을 이제 주장합니다. 이 말은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여기 이제 그 속도라는 거 여러분 이제 아시는데 속도는 다음 하나 더 넘어가시죠.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입니다. 졸리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창원에서 서울까지 뭐 예를 들어서 400km다. 그러면 400km를 4시간에 달려가면 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400 나누기 4, 100km per h, 그죠? 시간이 되죠. 1시간에 100km 가는 거죠. 그러니까 거리 나누기 시간 하면 속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그렇게 안 보고 앞에 속도가 항상 일정하다고, 빛의 속도 물론
일정하면 이제 뒤에 시간과 공간이 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전에 다시 앞으로 한 장 돌려주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이제 다시 하나 뒤로. 예, 빛이 똑바로 안 오고 저렇게 굽어서 가면 똑바로 가는 것보다 이동한 거리가 더 멀어지겠습니까? 더 길어집니까? 짧아집니까? 예, 길어지죠. 그렇게 되면 다시 다음 장 하나 더 뒤로 갑니다. 예, 이제 거리가 길어졌죠. 쉬었으니까, 그죠? 그러면 똑같은 속도를 가지려면 시간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시간도 길어져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결론을 어떻게 내렸냐면요. 무거운 물체 주변을 지나갈 때 시간이 길어진다. 똑같은 1시간이 한 2시간쯤 거리가 되는 거죠. 길이가 길어지는 겁니다. 시간은 똑같이 1시간으로 둘 수 있는데요. 더 훨씬 길어진다는 겁니다. 따라왔습니까? 이거의 거짓말이 아니고요. 다음 장 넘어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계속 넘어가죠. 하나 더. 자, 혹시 이제 우리 인터스텔라 영화 본 있죠? 많이 보셨죠? 인터스텔라 보면 이제 이 주인공이 그 어느 행성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느 행성을 방문했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배신자하고 항상 영화에 똑같이 나오듯이 이제 싸움을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서로 그 치고받다가 늦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나왔는데 시간이 어떻게 됐어요? 지구 시간으로 한 20년 흘러버렸어요. 1시간인가 뭐 이렇게 싸우다가 늦었는데 그런 기억 나세요? 그 영화 혹시 기억 안 나면 다시 한번 보세요. 왜 그러냐면 이 행성은 지구보다 너무너무 무겁기 때문에 시간이 느려진 겁니다. 그래서 같은 지구 시간, 그곳에서는 1시간이 흘렀는데 지구 시간으로는 20년이 흘러버린 겁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소설 속 이야기만 아니고 실제 과학적 결과입니다. 물론 지금 이렇게 긴 시간을 우리가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실제로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인공위성에서 계속 위치 정보를 받아서 내가 어디에 있고 자동차 운전할 때 어떤 장소를 찾아갈 때 지금 다 내비게이터 쓰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위치를 찾아갈 때 전부 인공위성에서 신호를 받아서 가거든요. 근데 지금 인공위성은 지구로부터 어떻습니까? 훨씬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러면 지구가 우리를 당기는 것보다 인공위성을 당기는 건 훨씬 약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거운 물체로부터 아주 멀리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보다 더 빨리 갑니다. 그죠? 우리 시간은 좀 느리고 저 바깥의 시간은 빨리 갑니다. 그죠? 여기 지금 예배당 근처에는 고층 아파트가 없는데요. 극단적인 비유로 말하면 아파트 1층에 사는 것이 그 고층에 사는 것보다는 아주 작지만 좀 더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시간이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다 다른 겁니다. 똑같지 않고요. 우리가 그 차이가 작기 때문에 같다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실제는 이제 다 다른 겁니다. 이게 상대성 이론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인공위성 속의 시계가 우리 시계하고 달라서 이거 계속 고쳐가면서 사용합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시간을 고칠 수 없으니까 인공위성의 시간을 계속 고쳐가지고 실시간으로 계속 고쳐가면서 지금 이렇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거 안 고치면요 위치가 엉망이 됩니다. 나는 지금 창원 작은빛 교회를 오려고 그러는데 저를 진해 앞바다에 두고 그럽니다. 한 10km씩 이렇게 위치 오차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계속 고치고 있거든요. 이게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소설이나 인터스텔라 영화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이제 우리 생활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시간은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라는 것을 현대과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걸 가지고 현대과학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긴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100억 년, 몇 천만 년, 인간이 몇백만 년 되었다든지 이런 긴 시간들을 이야기하는데 대체로 이제 우리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긴 시간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창조가 아까 목사님
아브라함이 지금부터 4,000년 전인데요. 구약 성경의 족보만 따져가면 창세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우리 정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로 우리 성경에서는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는 긴 시간을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현대과학은 이제 이렇게 막 억년, 10억 년, 100억 년 시간을 이야기하니까 이게 이제 우리 신자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를 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싸우고 있습니다. 틀렸다, 맞다 싸우고 있어서 뭐 제가 그 논쟁을 지금 소개하려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본다면 이 현대 과학에서 길고 긴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은 좀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이 충분히 있습니다. 가장 큰 저는 이 현대 과학에서 긴 시간을 말할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은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오전 우리 설교에서도 영원한 언약, 그죠? 했잖아요. 그럼 영혼이 뭡니까? 영원한 기업 이렇게 했는데 전에 뭐 성경이 굉장히 짧다고 생각할 때 영원은 4,000년보다 좀 더 긴 시간, 뭐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런 정도를 혹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러나 지금은 뭐 100억 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혼이라는 게 그죠? 이 현대 과학에서 말하는 그런 시간보다 사실은 훨씬 더 길고 긴 거니까 도대체 이 영혼이 뭘까? 이걸 훨씬 더 우리 현대인들은 과거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생각할 수 있고 좀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따져보면요. 이게 영혼은 이게 시간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다. 이거 이제 알게 됐잖아요. 창조물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언약 할 때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을 말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영혼은 하나님의 그 특성 중에 속성인지 뭐 그렇게 말해야 될지 하나님을 나타낼 때 쓰는 어떤 수식어, 하나님과 연관된 것, 또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 하나님과 같게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들. 그런 면에서 이 영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인 시간과 다른 어떤 것, 시간적으로는 뭐 10억 년, 100억 년과 비교할 수 없는 어떤 도대체 길이조차도 말할 수 없는 어떤 장구한 어떤 것 이런 걸 겁니다. 그죠? 그런 걸 이제 나타나는 성경 구절 하나를 살펴보죠. 다음 한 장 넘겨주십시오. 예. 요한복음 8장 58절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거 우리 중학생들, 우리 초등학생들 저 말이 국어 문법적으로 맞습니까? 아니면 영어로 밑에 영어가 더 익숙할지 모르겠습니다. Before Abraham was born, I am. 이게 문법적으로 맞습니까? 틀립니까? 어떻게 돼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I was가 돼야 되죠. 그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교육을 못 받아서 저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이제 그 예수님뿐 아니라 구약에서도 그 하나님을 나타낼 때 I am who I am. 그죠? 내가 우리는 이제 뭐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게 우리말로는 현재 이런 게 조금 애매해서 그런 건데요.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도 있었다, 있다. 마치 지금 있는 것처럼 시간으로만 따져보면 시간적으로 현재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있는 것 그것처럼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도 똑같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영원을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저 방법밖에 없으니까 저렇게 표시한 겁니다. 항상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항상 현재로 그 그대로
계신다. 우리를 그런 영원한 나라로 이렇게 영원으로 이렇게 끌어들이시겠다는 겁니다. 그 언약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아까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한 그 언약, 영원한 언약, 그때 언약이나 지금 언약이나 항상 동일한, 현재 지금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동일하게 현재로 보고, 시간은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시간은 쭉 흘러가지만 하나님 시간 밖에 계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께서는 항상 동일하게 보고 계시는 거죠. 동일한 그것으로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그런 점을, 이 시간을, 현대과학의 시간을 우리가 이해하면 훨씬 더 풍성하게 그 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요, 이제 과학에서 100억 년, 혹시 여러분들 이제 해외 여행을 가거나 어디 여행 가면 안내원들이 예를 들어서 그랜드 캐년을 간다. 그럼 그랜드 캐년이 1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 이런 말 들으면 이게 뜨끔뜨끔하죠. 불편하고. 근데 이제 워낙 많이 들으니까 이제 무디지는데요. 그렇게 예민하게 안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학은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라면, 빛의 속도가 지금과 똑같다면, 별이 이제 멀리서 오는 별빛이 몇 천만 년, 몇 억 년, 심지어 150억 광년 이런 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150억 광년의 별을 보고 이 별빛이 그 별에서 출발했다면 150억 년 걸리니까, 빛이 1년 가는 거리가 1광년이니까요. 150억 광년을 달려왔기 때문에 그 별은 150억 년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실제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별이 지구 가까이 온 상태로 창조하셨는지, 그때 정말 출발하게 만드셨는지 그거 모르는 거거든요. 화석의 연대를 측정해서 100만 년 되었다 할 때 그 화석의 연대도 그 안에 들어있는 방사성 물질이 처음에는 없었는데 지금 똑같이 발생을 해서 지금까지 왔다면 100만 년 되었다고 주장하는 거니까, 그게 처음부터 없었는지 아니면 중간에 있는 상태로 만들어졌는지 모르는 겁니다. 과학은 항상 어떠하다면 이렇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 주장을 고지고대로 들을 것도 없지만 그 전제 조건이 맞다면 그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다른 언어, 과학의 언어와 성경의 언어가 좀 다르다는 점에서 좀 포용적이고 이해하고 그런 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이 과학 시대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따로 산 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됩니다.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을 굉장히 이중인격자, 소위 이제 그걸 이원론이라 그러는데요. 교회 따로 세상 따로 그렇게 살아가야 될. 교회 가서는 저거 명백한 답 있죠. 우리 옛날 저도 그렇게 했는데요. 학교 가서는 진화론에 맞다는데 동그라미 치고, 교회 가서는 창조론에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두 태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면 잘 모르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살거든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런 것은 조금 벗어나려고 해야 되지 않는가, 이제 그런 저는 생각입니다. 제가 그렇다 해서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가 정말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창세기 1장만 가지고 우리가 결론을 내리기에는 하나님의 창조는 너무 깊고 깊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조금만 기다리면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물어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되는 일이지, 그 문제, 그에 대한 말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호기심을 가지고 알려 그러고, 또 말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결론을 내려가지고 남을 비난하고 맞다고 주장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도 그렇게 좋은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빛에 대해서는 긴 시간 이런 걸 보면 저는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굉장히 기대하게 됩니다. 물어볼 게 너무 많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 도대체 언제 진짜 만드셨는가 궁금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답을 안 해주셨다는 말은
그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꼭 필요한 것, 구원에 필요한 꼭 필요한 거는 하나도 안 빠지고 다 말씀하셨고 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지 않은 것조차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알아서 그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그런 태도는 저는 좋은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공감 문제. 조금 다음 넘어가 볼까요? 자, 이게 지금 그 우리 어르신들 이제 그 옛날에 불빛이 안 좋을 때 하늘에 보면 이제 별들이 가득했는데요. 그 은하수를 오늘날 이제 망원경으로 찍은 겁니다. 실제로 망원경으로 찍어보면 저 하얀 점들이 저게 다 별인데요. 엄청나게 별이 은하수가 많습니다. 그 켈빈 같은 우리 선조들은 저 은하수가 이제 당시에 잘 안 보이니까 저 그냥 구름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저게 다 별이죠. 저렇게 하나하나의 별들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 별은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별을 그대로 그 망원경으로 찍은 게 아닙니다. 사람 눈은 가시광선이라는 빛밖에 보지 못합니다. 다른 빛은 못 봅니다. 사람은 많고 많은 빛 중에서 아주 조금 보거든요. 빨주노초 파남 보고 색깔밖에 못 봅니다. 우리는 따뜻하다는 온도, 소위 따뜻하다, 차갑다 하는 그게 이제 그 적외선이라는 건데요. 사람은 적외선을 눈으로 못 봅니다. 몸으로 느낄 뿐이죠. 근데 고양이나 개는 적외선을 눈으로 봅니다. 그래서 밤에 아무렇지 않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걸 눈에 보이니까. 사람은 안 보이거든요. 사람은 개나 고양이보다 보는 데서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안 보이는 게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보게 하셨고 많은 것은 안 보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안 보이는 것은 없다 이렇게 쉽게 단정하면 안 되고요. 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별은 적외선 별빛을 내는 별, 자외선 별빛을 내는 별, X선 별빛, 감마선 별빛, 빛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 모든 빛을 내는 걸 전부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 하늘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득 있습니다. 아까 그 블랙홀도 사실은 그런 거죠. 그런 게 가득 있고 그걸 다 이제 눈에 보이게 만들어 놓으니까 저렇게 별이 많습니다. 저게 한 1000억 개 정도 지금 되는 거예요. 지금 못 셉니다. 사람이 못 세고요. 이제 기계를 이용해서 세고. 다음 쪽으로 넘어갈까요? 컴퓨터를 이용해서 조금 전에 그 별을 전부 이제 하나하나 치우고 나서 그 은하수 뒤를 다시 봤더니 또 길쭉길쭉한 게 있습니다. 그 뒤에. 자, 저 하나하나를 다시 확대를 했더니 한 장 더 넘겨줄까요? 그 하나하나의 점 속에 다시 저렇게 많은 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한 이 은하에 한 1000억 개 정도 별이 있는데 또 이 은하수, 우리가 속한 은하 바깥에 또 다른 저 은하들 하나하나에 저렇게 많은 보통 한 1000억 개씩 되는 별이 또 그 하나하나에 또 들어있습니다. 그런 은하가 한 1000억 개 정도. 이거 뭐 도대체 개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별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 별이 위치하는 그 공간이 얼마나 넓고 넓겠습니까? 지금 인간이 쏘아 올린 그 인공 우주선이 지금 한 50년에 걸쳐서 가서 거의 태양계 끝에 이르렀다 하거든요. 우리 이 지구에서 가장 태양을 제외하고 가장 가까운 별이 빛으로 한 4년쯤 가야 되는데요. 그게 비행기로 가면 한 400만 년 가야 됩니다. 별 한 개와 별 한 개 사이의 거리가 그렇게 멀리 있거든요. 그런 별이 이 하늘에 가득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생각해 보면 이 넓고 넓은 우주를 망원경으로 아무리 살펴봐도 하나님은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건가?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그죠? 한 장 더 넘겨볼까요? 자, 그 중세 혹은 이제 그 과학이 발달하지 않은 근대 초기까지는 이 우주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저기 보면 제일 우주의 끝에 저기 세턴이라고 돼 있죠.
토성이 이 우주의 끝이었습니다. 토성 바깥에 이제 별들이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하늘도 이제 성경에는 첫 번째 하늘, 두 번째 하늘 이렇게 표시되어 있으니까 몇 층의 하늘이 있고 바깥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주가 크지 않으니까요. 성경을 이해하는 게 아주 쉬웠습니다. 토성 정도야 뭐 가뿐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람도 위성을 우주선을 쏘아 올리면 토성 근처까지는 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충분히 들으실 수 있고 또 오늘 아침에 본 대로 99세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것 거뜬하죠. 뭐 토성 정도에서 오는 거야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토성 바깥에 이제 하나님 계신다, 하늘이 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150억 년을 빛이 달려도 끝에 도달할까 말까 이러니까 도대체 그럼 하나님이 이 우주 바깥에 계신가? 하늘은 거기에 있는가? 그러면 너무 멀리 계시지 않는가? 이런 점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이 하나님은 없다는 결론에 이렇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 하나님이 계시는 것, 이거는 이제 이 공간, 이 우주,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안에 없다는 건 우리가 뭐 그냥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죠?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 그죠? 뭐 저도 모릅니다. 그것도 이제 굉장히 궁금하죠. 그것도 신비한 일이니까. 그것도 좀 기다리면 이제 충분히 답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그 예수님과 같은 몸을 입을 거기 때문에 그 몸을 입고 나면 다 보일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만들어진 몸을 입고 이 몸을 가지고는 우리가 감당 못하니까 우리에게 안 알려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뭐 이렇게 벽도 뚫고 다니시고 사라지시고 하늘로 날아가시고 가시고 다 했지만 우리는 그거 안 되는 거거든요.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분명히 야곱이 잠들었을 때 그 바로 천사들이 그냥 이 사다리를 타고 와서 보호하고 오늘 또 본대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고 시시각각 수시로 굉장히 가까이서 우리 가까이에서 보고 계시고 지켜보시고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는 자리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게 단지 영적인 의미뿐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멀리 안 계실 겁니다. 우리 모르지만 우리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게 그 에덴 동산 멀지 않았지 않습니까? 모르지만 그렇죠. 그런 점이 이 현대 과학을 통해서 그 오히려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 결론에 이르지 않고 훨씬 더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충분한 소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 어린이 여러분들 얼마든지 이 과학책 이런 주제들 앞에 이제 시간 문제, 스티브 호킹의 시간의 역사 이런 책 읽어도 됩니다. 읽고 또 거기서 상상력을 키우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그런 책을 보면 아 정말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크신 분이구나. 이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그게 되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정반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과학이 아까 이제 길고 긴 시간을 현대과학이 밝혔고요. 크고 큰 우주를 밝혔고 그 다음에 크게 밝혀낸 게 다음입니다. 다음 또 넘어갈까요? 다음 작고 작은 세상을 밝혔습니다. 자, 이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지금 굉장히 졸리실 건데 오늘 제가 아까 목사님 제가 피곤한 게 아니고 우리 성도 여러분이 도대체 뭘 드시기에 아침부터 쉬지 않고 이렇게 달려가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도 휴식도 없이 그래서 고생이 많으신데요. 이제 이럴 때 커피 한 잔 이렇게 생각나실 건데 현대 과학은 이제 우리가 먹는 음식물이든 어떤 물질이든 그 물질 속에 들어있는 원자 혹은 또 원자들이 모여서 성질을 나타내는 것을 분자라 그러는데요. 그것들을 다 밝혔습니다. 거의 지금까지 한 3천만 가지를 밝혀냈는데요. 커피 하면 우리는 주로 카페인만 생각하는데 카페인은 그 중에 하나고 한 100에서 700가지 정도 안에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저 안에 보면 끔찍한 물질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아세톤 물론이죠. 뭐 암모니아, 크레졸 이런 거 다 이제 화장실 청소할 때 쓰는 그런 물질인데요. 예외 없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물이든 식물이든 동물이든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물, 피조물 속에는 좋은 성분도 있고 좋지 않은 성분이 다 섞여 있습니다. 뭐 저는 이제 저것을 인간의 타락 이후에 식물과 동물이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어찌 보면 이제 스스로 방어책으로 생각하는데요. 동물은 뭐 좀 포악해지고 이빨을 기르고 막 이렇게 해서 달아나면 되는데 식물은 달아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은 가시를 만들거나 아니면 자기 몸속에 독소를 품는 겁니다. 자기가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커피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 저 안에 몸에 좋지 않은 것 잔뜩 들어있고 모든 식물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까 목사님 저기 미신 이야기 했는데요.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 이 소위 그 민간요법 이런 데 너무 마음 쓰지 마시고 좀 더 상식,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상식을 좀 받아들이면 참 좋겠다. 그 말은 밝혀진 의약품, 병원 이런 걸 좀 활용하고 설령 그 민간요법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생명이 꼭 거기에 달려 있는 게 아니고 이러나 저러나 우리 다 죽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또 부활을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죽음을 이기는 모습을 우리 신자들이 사실 보이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데 너무 민간요법을 따라가면 민간요법의 가장 큰 문제는 경험에 근거하니까요. 이게 교제가 안 됩니다. 좋으면 좋은 거지. 안 받으면 뭐 좋다 나쁘다가 없습니다. 내가 먹어봤더니 좋다는데 그래서 그걸 강요하게 되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런 민간요법 중에는 이제 사실은 우리의 그 이방 풍습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종교적인 것들, 뭐 불교든 이슬람이든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런 종교적인 습성들 그런 것들은 저는 뭐 그렇게 굉장히 건전하게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좀 가능하면 좀 서로 밝혀지고 공유할 수 있는 것으로 좀 그런 것들이 좀 같이 공유하는 것 이런 게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식물 속에는 독극물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서 저 중에 좋은 성분을 말하면 좋은 이제 그다음 뭐 다음 날 바로 동이 날 정도로 이제 다 사먹고요. 저 안에 안 좋은 성분을 강조하면 이제 하루 아침에 하나도 안 팔리게 되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연구할 때도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커피 회사가 연구비를 줬다 그러면 좋은 점을 저 중에 좋은 성분만 말하면 됩니다. 커피 속에 뭐가 있더라. 그거 한마디만 언론에 밝히면 충분히 이제 연구비를 받은 가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상대방을 무너뜨리려고 그러면 그 중에 안 좋은 거 하나만 밝히면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 있죠. 다 양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어떤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도 없고요. 이런 면에서 좀 차분하게 그렇게 대응할 필요 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이라는 것을 좀 알면 그런 데 대해서 쉽게 끌려가지 않고 좀 더 이렇게 우리가 중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 물이 있는데요. 제가 물을 한 컵 이렇게 마시면 이 속에 이제 지금 현대 과학이 물이라는 분자는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압니다. 물 한 모금 속에 제가 지금 방금 마신 물 한 모금 속에 물 입자, 물 분자라 그러는데요. 뭐 원자라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으냐면요. 다음 쪽 가볼까요? 물 한 모금 속에 사하라 사막의 모래 알갱이만큼 많은 입자가 들어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가볼까요? 이거 뭐 숫자로 계산하면 이 우주의 별의 개수보다 많습니다. 아까 히브리서 11장 12절에 목사님 우리 같이 교독한 성경 본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 그다음에 저기
바다 모래만큼 많을 거다 그렇게 했는데 어마어마한 개수입니다. 그 물 한 모금 속에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별을 만드시기가 어려웠을까요? 아니면 저 물 분자 만드시기가 어려웠을까요? 큰 거 만드는 게 쉬울까요? 작은 거 만드는 게 쉬울까요? 그죠? 다 어려운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하나님의 위대하심, 우리 또 찬양할 때,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대체로 하늘의 별, 우주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많이 찬양하는데요. 작고 작은 세상, 물 한 모금, 커피 한 모금 속에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들어 있습니다. 크다 작다라는 것은 우리의 기준입니다. 사람이 작기 때문에 키 10cm 가지고 서로 크나 작다 서로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우니까 크면 지평수 크면 좀 커 보이고 위대해 보이고 평수 작은데 살면 왜소해 보이고 그런데 그거는 사람의 기준입니다. 하나님께는 전혀 그 필요 없는 그런 그 개념입니다. 크다 작다라는 것은 공간이 넓다 좁다는 것은 우리의 기준인데요. 현대과학이 이거 재미있게도 그 차원이 높아지면 다음 슬라이드 가볼까요? 이거 제가 안 넣어놨네요. 그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아까 다시 돌아가서 거기 보면 이제 그 아버지가 저기 블랙홀 근처에 어느 우주에 가 있죠, 그죠? 거기 가 있다가 이제 딸과 이제 교신을 이제 시도를 합니다. 근데 거기 어디 있습니까? 딸 바로 옆에 있죠. 딸의 방. 그죠? 그게 이제 5차원 공간인가 그렇죠. 근데 과학이 우리가 사는 이제 1차원, 2차원, 3차원 우리가 사는 이런 공간은 뭐 가로 몇 메타, 세로 몇 메타, 뭐 평수가 몇 평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보다 차원이 높아지면 거리가 싹 사라집니다. 멀다 가깝다가 없어집니다. 더 높은 차원으로. 훨씬 더 작은 게 클 수 있고요. 큰 게 작을 수 있습니다. 마치 걸리버 여행기처럼. 크다 작다라는 것은 우리 기준이고 더 넓은, 더 높은 차원으로 가면 그런 게 전부 사라집니다. 그죠? 우리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 멀리 계신다 할 때 그 우리는 공간 개념으로 멀리 가까이를 이야기하지 실제 우리의 그 정말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모습이나 우리가 나중에 부활의 몸을 입고 이렇게 할 그런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우리로서는 지금 도저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진 세상이 이렇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추정하지만 현대과학이 이리저리 밝혀놓은 걸 보면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멀다 가깝다도 별 큰 의미도 없고 시간적으로 오래되었다 짧다도 큰 의미가 없고 다 만들어진 거고 바뀔 수 있고 그렇다는 걸 밝혀줍니다. 그래서 이제 커피 한잔 할 때 물 한 모금 마실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위대함이 공간적으로 크다는 말뿐 아니라 작은 것도 위대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게 더 위대할 수 있으니까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하나 더 붙이는 게 이런 그 만들어진 세상 속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이 땅에 이렇게 오신 거거든요. 근데 그 우리가 이제 제가 우리 과학 시간에 흔히 계산을 많이 하는데요. 물 한 모금 개수, 그다음에 우리가 숨 쉴 때 숨을 한번 들이킬 때 산소를 몇 개 들이키느냐 이제 계산하거든요. 그거 해보면요. 지구의 공기가 항상 순환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번 숨 쉴 때 이 예배당 속에 예수님이 숨 쉬었던 산소가 가득 있습니다. 개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지구를 돌아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숨 쉬었던 그거 똑같은 산소 원자들이 이 안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 번 숨 쉴 때 몇십 개씩 이렇게 들이키게 됩니다. 이제 물론 공기가 골고루 다 섞였다고 가정하면 한 2000년 지났으니까 다 섞였을 겁니다. 그렇게 됐고 만일 땅도 막 움직여가지고 섞였다면 예수님의 몸을 이루었던 그 원자도 우리 몸을 이루고 있을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원자는 나이를 먹지 않고 항상 다른 생명체의 몸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순환해서 끝없이 하나도 낭비 없이 다 사용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신기하죠. 그 마지막 하나 더 생각해 볼 게 이제 생명 문제인데요. 그 하나 더 넘길까요? 그 현대 과학에서 생명은 지금 이제 우리 세포 속에 현미경으로 확대한 건데요. 우리 세포 속에는 저런 실타래가 있습니다. 저게 이제 소위 DNA라는 화학 물질인데요. 길고 긴 이제 세포 한 개 한 개마다 한 2m쯤 되는 저거 전부 다 늘려서 실을 전부 풀면 요 놈을 확대하면 그게 되고 저걸 더 확대하면 이제 가는 실인데 한 2m쯤 됩니다. 우리 몸의 세포라는 게 이제 몸을 이루는 가장 작은 조각인데요. 그게 이제 한 30조에서 100조 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사람 몸은 이제 그 심장하고 이 뇌 세포 외에는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한 3개월에 한 번 전부 교체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고 하면 계속 바뀝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3개월 전에 나는 지금의 나가 아닙니다. 지금의 나는 3개월 전에 나가 아닙니다. 싹 바뀐 겁니다. 싹 몸이 교체되는데 불행하게도 그 젊은 형태로 바뀌는 건 아니고요. 조금씩 늙은 형태로 그 원인을 지금 엄청 밝히고 있습니다. 왜 똑같이 안 되고 조금씩 나이 들게 바뀌는가 밝히고 있는데요. 그렇게 밝혀서 노화 문제를 극복하겠다. 이게 이제 과학의 목표인데 어쨌든 우리 몸 속에는 이제 저런 DNA가 있는데 저걸 보면 저게 실이 한 타래가 아니고요. 실이 두 가닥입니다. 두 가닥이 이렇게 꼬여 있는데요. 그 꼬여 있는 걸 이렇게 물론 손으로 뜯을 수 없지만 너무 가늘어서 그 두 가닥이 그냥 이렇게 말려 있는 게 아니고 줄 사다리처럼 사이사이에 칸막이가 쭉 있습니다. 그 칸막이를 다음 장 넘어가 볼까요? 칸막이를 저렇게 칸막이가 사다리처럼 되어 있는데요. 저 칸막이를 성분을 조사해 봤더니 4가지 물질이 아무렇게나 배열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게 이제 영어로 A, G, C, T라는 4가지 물질로 되어 있는데 저게 이제 사람 다르고 동물 다르고 다 다른 겁니다.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그래서 저 순서를 다음 장 볼까요? 한 20년 걸쳐가지고 사람 몸에 있는 저 줄사다리 속에 있는 저 배열을 다 밝혔습니다. 저게 인간 게놈 프로젝트인데 왼쪽에 막 알파벳 숫자가 있죠. 저게 다 밝힌 건데 저거에 이제 그 분량이 얼마나 많으냐면요. 여기 창원서 아마 저 태평양 건너 LA 정도까지 가야 될 정도 타이핑을 하면 고층 빌딩 높이만큼 전화번호부 그 글자 크기로 찍으면 그 정도로 이 정보가 많습니다. 한 30억 개 정도 되는데 사람의 경우는 그래서 이제 저렇게 해놓고 저 암호, 저 배열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찾아냈습니다. 그 중에 지금 한 몇 퍼센트 찾아냈는데요. 그걸 봤더니 그게 이제 프로그램입니다. 저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인슐린이라는 그죠 물질, 이 혈관 속에 당을 조절하는 그 당, 그게 이제 조절이 안 되면 당뇨병이 걸리는 건데요. 그 조절하는 인슐린이라는 프로그램은 그 순서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인슐린은 사람 몸 속에 있으나 돼지 속에 있으나 이렇게 뭐 박테리아 속에 있으나 똑같이 인슐린을 만들어냅니다. 똑같은 프로그램. 마치 우리 한글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다른 컴퓨터에 넣어도 똑같이 읽히듯이 똑같은 암호처럼. 그래서 실제로 인간 당뇨병을 치료하는 인슐린은 지금 사람 몸에서 추출하는 게 아니고요. 대장균에 넣어가지고 대장균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먹고 있는 건데, 그 당뇨병 환자분들이 먹고 있는데, 덕분에 이제 굉장히 싸게 먹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 암호들을 이제 전부 풀어내는데, 사람 몸의 그 생명 활동은 인슐린과 같은 한 단백질이 한 3만 가지 종류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만들어지고 생성하면서 우리 생명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나 한순간도 내가 내 몸에게 인슐린 만들어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알아서 만들고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알아서 조절하고 있죠. 이 생명이 내가 명령하지 않는데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과학의 일부에서는 이거 뭐 결국 생명은 물질 아닌가? DNA가 알아서 스스로 조절하는, 자기가 봐가지고 모자라면 더 만들고 많으면 줄이고 하는, 자기 스스로 조절하는 생명이라는 것은 결국은 DNA라는 물질에 불과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이제 또 하나는 생명은, 과학에서 보는 생명은 죽음이 당연한 거고요. 태어나서 죽는 데까지 그 기간, 그걸 생명으로 보는 겁니다. 이제 그런 터에서 이런 엄청난 연구를 하는데, 그러니까 과학에서 말하는 이런 육체적, 의학적 생명만 봐도 얼마나 대단한가. 다음 장 볼까요? 하나님께서 마치 이렇게 컴퓨터처럼 생명을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태초에 사람은 20세기 들어서 이제 컴퓨터를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저런 컴퓨터와 같은 아이디어로 생명체를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이진법, 0과 1이라는 두 가지 문자로밖에 못 만드는데, 하나님은 네 가지 문자로 저렇게 만드셨습니다. 얼마나 이제 생명이 신비한가,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생명에 대한 뭐 각종 이제 이걸 이용해서 부정적인 것도 굉장히 많은데, 얼마나 우리 신자에게는 이 가슴 두근거리는 분야고 매력적이고, 또 많은 우리 젊은이들, 또 우리 어린이들이 내가 일생 이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생명의 신비를 밝히고, 물론 뭐 한 사람이 다 밝힐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중에 아주 일부라도 내가 저기서 찾고 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야 되겠다, 자기 사명 혹은 소명을 이렇게 찾아서 충분히 힘쓸 수 있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고 이제 이 생명을 이용해서 뭐 유전자를 조작하고, 저런 거 이제 저 암호를 알고 나니까요, 암호 이렇게 배열 중에서 뭐가 틀린 게 있으면 그거 이제 잘라내고 싶어 합니다. 그런 게 생겼죠. 이제 그 유전병이라 그러는데요. 물론 이제 그런 식으로 오용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굉장히 윤리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뭐 그것은 그 다음 문제고, 원칙적으로는 신자들이 또 하나님께서 내신 이 생명의 신비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접근해서 연구할 그런 분야인데, 동시에 이제 우리가 물론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이 생명이 이렇게 밝히니까 이게 너무 신기해서, 그죠? 이것으로 성경을 보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이 생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보다 더 고상해 보이고, 더 새로워 보이고, 더 멋있어 보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뭐 좀 구태의연해 보이고 오래돼 보이고, 그래서 그걸 좀 쉽게 생각하는 그런 게 있는데, 결코 그런 게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이렇게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그 기간의 생명이 아니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상적이고, 이 땅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생명은 죄로 인해서 제한된 생명으로 보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전혀 시각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날 오래 살고 싶고 의학이 발달하니까 의학적인 생명이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보다 더 위에 자꾸 가려고 하는, 또 그게 더 신봉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있는데, 우리가 참 버려야 되고, 그런 이런 우리 신자들이 이런 연구를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이 시간이 다 돼서, 그래서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면 저는 이제 우리 신자들이 신앙과 과학 할 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부정적인 것, 좀 그런 주제들, 그것이 마치 과학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보는 것은 저는 악한 자의 속임에 끌려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악한 자가, 이 마귀가
가장 이제 공격하기 좋은 것은 싸움의 대상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그 진화론이 과학의 전부인 것처럼 그것만 우리가 열심히 싸워서 너희들이 그것만 무너뜨리면 신앙을 이긴 것처럼 그렇게 이제 착각하게 만드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진화론 문제에서는 이겼을지 모르지만 과학의 많은 부분에서는 이제 결과적으로는 지게 되는 겁니다. 그거 다 놓친 거잖아요. 거기에 마음을 못 쓰게 하는, 어디 하나에 집중하게 하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과 공간과 생명에 대해서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훨씬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진화론이라는 그런 틀, 그 하나 공격하느라고 이런 거 다 놓치는 거거든요. 그 긴 시간도 비난하고 생명도 다 비난하고, 생명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종이 한 500만 종 되는데요. 그런 많은 종류를 분류하는 걸 마치 진화론이 독점하는 것처럼 그런 거 공격하다가 하나님의 그 다양함, 풍성함을 우리가 다 놓치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악한 자가 원하는 게 그런 겁니다. 싸움의 대상을, 사실은 그 과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하나님의 선물인 과학을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가져가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데 방해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특정한 하나의 주제의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서 그것과 싸우게 만들어서 싸움의 대상을 혼돈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마치 과학이,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이 과학이 마치 그 하나님이 잘못한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을 비난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욕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로, 굉장히 큰 속임입니다. 그런데 끌려가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우리가 혹시 그런 게 없는지 과학뿐 아니라 많은 분야에서 왜냐하면 어떤 적을 선명하게 드러내면 싸움은 참 쉽거든요. 그래서 항상 악한 자는 잘못된 적을, 대부분 적이라는 게 이제 소위 성경에서 혈과 육, 눈에 보이는 것. 근데 우리에게 사실은 싸움의 대상은 신령한 전투, 신령한 자, 그 뒤에 숨어 있는 악한 자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고, 그 싸움의 대상은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도움, 성령의 무장해 주시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건데, 대상을 놓고 우리가 마치 싸울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 힘으로 싸우게 하고, 또 싸움의 대상도 잘못 설정하게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조심해야 되는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결국은 이 과학을 성경의 위치로 올리게 되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아니면 성경을 과학처럼 낮추는 것, 이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성경에 많고 많은 것들을 다 버리고 또 이게 꼭 성경을 과학으로 증명해야 되는 것처럼, 그 말은 결국은 과학의 권위를 자꾸자꾸 높이게 되는 그런 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성경을 조금도 낮추지 않고 과학을 항상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의 제2위치에 두고, 아까 목사님 말씀대로 이 과학을 통해서는 우리의 구원을 알 길이 없습니다. 마치 과학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처럼 이렇게 속이는, 높이는 것, 그 결국 우상을 만드는 거죠. 칼빈이 우리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그랬는데요. 우리는 24시간 그 공장은 돌아가지 않습니까? 뭐든지 그냥 우리한테 주어지면요, 그 우상으로 바꾸는 기가 막힌 재주가 이제 우리한테 있어서 어떻게 하든 뭐든지 좋은 걸 있으면 그걸 높이려 그러고 그렇게 하는데, 항상 이제 그래서 이 균형을 잡는 것,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하고, 적을 너무 선명하게 딱 정해가지고 그것만 무찌르면 우리가 안전할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태도도 이제 버려야 되고요. 우리의 적은 이 세상 속에 있는 모든 영역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악한 자가. 그 뒤에 숨어 있는 악한 자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니까, 과학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도 아니고 특정한 하나의 주제가 대상도 아니니까요. 그런 것들로, 그런 것, 우리 개혁신앙에서는 특히 이제 검서 같은 거 지정 안 하는데요. 뭐 위험하다고 아이들에게 그 책 못 읽게 하고 그렇게 해서 보호되는 게 아니고, 신앙은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거고, 결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학이 하나님 없다는 거 증명 못하고, 그런
과학의 어떤 특정 이론이 신앙 못 무너뜨립니다. 절대 못 무너뜨립니다. 우리 그런 믿음이 꼭 필요하고요. 아까 4차 산업혁명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해서 마치 이제 그 인공지능이나 뭐 컴퓨터가 우리의 일자리나 우리의 그 영역을 인간의 영역을 다 뺏어갈 것 같지만 그 주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다 주신다는 그 말씀은 영원한 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살면 뭐 이런 시대 어떤 어려운 시대가 오더라도 다 뚫고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저는 4차 산업혁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점점 어찌 보면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점점 다가오는데 그렇게 될수록 참 신자가 훨씬 더 분명하게 구별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정말 믿음으로 내 모든 것 맡기고 나아가면 살 수 있는 거지. 이제 두 마음 품어서는 자꾸 살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고 있으니까 오히려 더 우리는 이런 시대가 올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감사하고 그렇게 살면 충분히 이제 이겨낼 거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그렇게 뭐 다음 시대 그런 거 그렇게 두려워할 게 아니고요. 오히려 훨씬 자신의 믿음을 더 드러내면서 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안전하게 생각하고 또 그런 근거가 아까 우리 목사님 아침 설교에서 나왔듯이 그 언약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있으니까 그 언약이 우리 자녀들을 지켜줄 거라는 그것도 영원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항상 똑같은 그 언약이 우리를 지켜줄 거니까 그렇게 하면 저는 이 과학과 기술이 지배하고 또 그것이 위협하기도 하고 하는 이 시대에 좋은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취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또 우리를 위협하는 부분은 주님께 맡기고 또 섣불리 우리 혈과 육으로 안 싸우고 성령을 의지해서 싸우고 나가면 충분히 우리는 우리 신앙을 표현하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신앙과 과학에 대한 제 기본적인 생각이고 구체적인 거는 이제 좀 쉬었다가 질문 또 제가 답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또 의견도 좀 말해보시고 같이 이제 이런 문제를 풀어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